오늘은 주일이면서 또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100여 년 전 우리 민족은 자유를 잃고 자유를 찾아 헤매이다가 결국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발 딛고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특징적으로 잘 대변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정의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 특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단어를 딱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받은 것처럼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이 자유를 지켜나갑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주제가 자유입니다. 이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면 자유가 없어요. 힘듭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그분이 주는 자유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오늘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자유가 이 민족의 자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 민족도 예수님 때문에 이 해방,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방이 하나님의 승리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자유민주국가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최초로 재헌국회가 열립니다.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재헌국회가 열리는데 이 당시에 임시국회의장이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 임시국회, 이 재헌국회 최초의 이 대한민국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당시 국회의원이면서 목사님이셨던 이윤영 의원이 있습니다.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윤영 의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윤영 의원이 나왔어요.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되는 그 국회에서 국회를 하나님 기도했다니까요. 그 국회에서 이윤영 의원이 기도한 기도문이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재헌국회 기도문 치면 바로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수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마다 국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애국가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김원장 모임에 가보니까 옆에 주지도 앉아 있는데 애국가 볼 때 이 주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고 그래서 그렇게 불러요. 이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 주권 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곡조도 보면 참 성가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자유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는 말은요, 이 해나어 원어에 보면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유롭다는 단어와 자유라는 명사가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받은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유를 위한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까? 자유의 몸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찾아온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화평이라는 거,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하잖아요. 이 화평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간신히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신히 지옥 형벌 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면 이 자유는요,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몸매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귀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귀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 귀한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자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자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것을 운명이니 하면서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값비싼 자유를 얻은 우리는 그 자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는 거예요. 자유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값비싼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밖으로 드러난 운동이 1919년 3.1 만세운동입니다. 3.1 만세운동 기미 독립선언문 그 기초한 33명의 사람들 가운데 불교 신자 한용은 천도교 몇 명대 빼고 전부 다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값비싼 이 자유를 얻은 그 사람들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몸으로 실천한 운동이 3.1 운동입니다. 그 3.1 운동의 결과로 주어진 게 뭐예요? 결과로 주어진 게 뭡니까? 해방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니까?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잘 생각해보라면 그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내가 자유한 삶을 누리게 되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주어진 자유랍니다.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자유는요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중간 부분에 보면 1절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옥내에 매지 말아요.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옥내에 매지 말아라.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오늘을 보면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 무장하고 철통 같은 수비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굳건하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언제나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유를 얻어도 금세 자유를 빼앗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건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자유를 찾았지만 치상만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지키는 게 문제입니다. 자유를 우리가 얻었으면 자유를 잘 지켜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를 빼앗는 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유를 뺏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겠어요? 본질적으로는 죄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죄예요. 평화롭던 이 나라에 제국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식민 통치를 하려고 하면서 자유를 빼앗아갔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면서. 여러분 이 전쟁의 실체가 뭡니까? 전쟁의 실체가 뭐예요? 죄입니다. 죄.
힘으로 다른 나라를 억압해서 땅덩어리를 얻고자 하는 결국 인간 탐욕과 죄가 비성된 참상이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이 식민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찾기 위한 운동이 뭐라고요? 기독교인 주체가 되어서 힘이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운동을 해나가는데 그 자유를 찾기 위한 운동이 3.1 운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1 운동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기미 독립선언문 그거 찾아보니까 거기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착하야. 그 당시의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략주의와 강권주의를 구시대의 유물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침략의 가장 큰 문제를 영토 확장이 아니라 탐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일본의 조선 침략은 한갓 정복자의 쾌를 탐하는 것이야. 정복자의 쾌락을 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선언서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었다. 눈앞에 전개되었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내려간다. 올려져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니까 거의 신학선언입니다. 그 안에 성경적인 사고가 가득 들어가 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 독립선언서를 만든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예요? 자유함을 얻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보다 먼저 믿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 일제에 눌려 있으면서 그것을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신학적인 차원에서 대응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은요, 우리들이 진정으로 싸울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운동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자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freedom from이라고 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압제당하다가 자유함을 얻잖아요. 출애굽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애굽 바로의 압제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이 자유가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압제로부터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freedom from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유입니다. 두 번째 자유는 freedom for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출애굽에서 떠난 사람 어디를 향해 떠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빠져나온 것이 능사가 아니라 도착할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자신과 싸우고 가나안 7 부족과 싸우면서 그 자유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광야 40년 자기와의 싸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광복절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본 제국주의, 침략주의, 식민주의로부터 민족의 해방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을 이룬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리덤 4입니다. 프리덤 4. 무엇을 위해서 싸워나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도 광야에서 40년 싸우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 없었습니다. 빠져나온 곳이 있으면 싸워서 이기고 도착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해방, 자유함을 주셨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과 싸워나가야 됩니까? 물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와 싸워나가야 됩니다.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물질을 중요시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만몬이죠. 싸워나가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자유 하면서요, 지금 차별금지법 운운하며 동성애 폐지하자, 모든 성은 평등하다 하면서 지금 이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과 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죠? 이게 뭡니까? 성평등 들어보셨죠? 그게 뭡니까? 지금 국회에 입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 맞아요.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건 맞아요. 양성평등이 뭐냐면 남자나 여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자도 군대 갈 수 있고 남자가 하는 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평등을 주장한다면 성평등. 성평등은 뭐냐면 나는 여자가 싫다, 남자로 살고 싶다, 그 호적을 남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거 원하면 해주자는 거예요. 그거. 남자가 나 여자로 살고 싶다, 뭐 성전환 수술을 하든지 어떻게든 간에 여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 그거 뭐 자유인데 그렇게 해주자, 그런 거예요. 여자가 남자로 살고 싶다, 그럼 나는 남자다 그러면 여자와 여자끼리 살아가지고 동성애하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결혼하도록 해주자는 거예요. 남자가 나 여자로 살고 싶다, 그 여자로 이름 바꾸고 남자하고 보면은 남자하고 살면서 부부라고 말합니다. 그거 가족으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들의 자유가 아니냐, 그렇게 해주자, 뭐가 문제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받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통과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에 보시지 않죠? 앞으로 잘못하면요, 여자 상이
남자 며느리 이런 말 듣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거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정해지면.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불교도 있고 한데 그거 다른 종교 차별하는 거다. 그거 잡아갑니다. 목사가 그때 설교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이런 데서 성평등, 이 차별금지법 제정해가지고 지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을 보면서도 지금 자유 하면서 그걸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몇몇 정치인들이 힘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정권에서 이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는 반대선언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반대해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서 지금 입법 예고됐는데 지금 또 보류됐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값비싼 희생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지켜나가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몽일에 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믿음 안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잘 여러분 깨닫고 해석하면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노릇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유한 몸이 되게 하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식민 제국 시하에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유를 지켜나가게 된 것, 그 결과로 우리 민족이 해방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이 자유함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않도록 우리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